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되는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편지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어떤 내용을 그 편지에 담겠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은 쓰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를 정확히 우리는 언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앞으로 사역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도 바울은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네로가 그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그거 황제였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흩어진 각 초대교회들은 내부의 갈등, 또한 이단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가난했고 지쳐 있었고 앞으로 살아남을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디모데, 아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편지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지도자에 대한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거짓된 환상을 준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올 텐데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사회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고난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 여기서 사용한 단어 죄인은 살인범, 도둑, 폭력배와 같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sinner.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때 사용하는 sinner.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crimi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범죄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하늘에 치솟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흉악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위대한 그릇은 떨어뜨려 봐야 한다. 박수와 환호를 기대한다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참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았다는 그 동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헬라어로 보시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은 고난을 끊임없이 참았고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은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을 참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하기란 힘든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이고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은 끝까지 참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참으면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도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오해, 억울함, 그런 것들이 아직 이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오해,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직분을 맡는다,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줄 일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오면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남이 고난 받을 때 기도해 주는 것,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받을 때는 전혀 달라요. 남이 받을 때는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 수 있다.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면, 거기 가서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저를 더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을 했다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하실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많은 그 택함을 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열방의 모든 언어와 백성과 족속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아, 절망하지 마라.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태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들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스럽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옆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함께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보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부활절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나라는요, 이슬람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요, 필리핀도 오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로마 군대의 창과 칼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매 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이러스처럼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강하다고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더 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퍼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열방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 모든 언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타고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으로, 가정에 모여서, 주차장에 모여서, 나무 밑에 모여서, 또 예배당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강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퍼뜨린 복음의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의 메시지가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로마 모든 식민지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초기 한국에 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죠. 거기도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30대에 돌아가신 성교사님들이 많아요. 가보시면 30대. 그리고 그 옆에 1살, 2살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성교사님들의 자녀들도 같이 묻힌 거예요. 그들은 외롭게 힘들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뜻을 해석해 주셨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놀랍지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15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 그 30대의 선교사님들이 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자기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 나의 수고와 고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을 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참고 오늘의 눈물을 닦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슬픈 통계를 봤는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반이 곧만들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한대요. 예, 저거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큰일. 그래도 저는 26년 동안 지금 선교사는 해보고 있어요. 예,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충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를 끌어오실 거고요. 절망하려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8절 내용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개정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은 나의 복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로도 my gos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도 euangelion mu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gospel,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끔씩 그의 서신에 나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 한가운데 새겨진 그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심장에 새겨진 복음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복음.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이해도 잘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체험한 그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my gospel, euangelion mu. 약을 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을 받고 사장이 오늘 길가에 나가서 그 약을 팔으라 해서 나온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길가에서 파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즉 내가 체험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변했다라는 복음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해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의 복음이 있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나의 복음. 저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복음.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보다도 나의 나라 하면 좀 더 느낌이 좋잖아요. 그거예요. 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내가 다시 산 것이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나의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8절이 말하는 나의 복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라. 절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철저히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가끔 기억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긴 하지만 꽉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냥 저 멀리서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틈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빈틈을 타고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주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탄의 공격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하게 와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없애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졌을 때 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 유혹, 슬픔, 배신, 눈물도 흘리시고 왕따, 조롱, 악성 루머 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기와 최악의 절망 다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는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다 이해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씨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당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극복을 못했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극복한 주님께서 다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힘듭니다.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한국은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미국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다가 문제만 너무 바라보고 있다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노하우를 그것만 바라보고 교만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매력에 한눈을 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존재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몰아올 때, 의심이 날 때, 불가능하게 보일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프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이 약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간, 이 고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그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야, 그래야지만 너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에 우리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주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